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다 함께 묵도함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동문 93번째 순서 새해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 함께 합심할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온 지구촌이 또 대한민국이 속히 종식되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이 땅 백성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옵소서. 두 번째로 비대면 예배로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성전 예배가 돌아오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로 첫 주일 믿음으로 첫 단추 끼우고 시작하는데 주여 붙드시사 쉬운 두 주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에 은혜 받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교회 출발한 은곡교회가 올해도 은혜의 골짜기에서 풍성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작년에 이어서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유행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히 이 지구촌에 덮여있는 코로나19로부터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죄 피조물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깨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유정자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코로나 예방 접시 백신과 함께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에게 접종되고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어려움 속에 있는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 기뻐 서로 교제하고 함께 얼굴 나누며 공동 식사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골짜기 은곡교회가 2021년에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표현을 걸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인본주의 세상을 이기며 갈수록 자꾸 심해지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부터 질병으로 해방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교회로 나가고자 뜻을 향하고 출발하오니 하나님이여 알파 오메가 여호와께서 친히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예배의 영이 이곳에 함께 임재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헌금을 성전에 나오셔서 방송 관계자분들과 또 저희 가족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금 계좌로 헌금하실 텐데 대표로 새 첫 주 감사 헌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 합니다. 감사 헌금 새해 첫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전경진 목사 즐거운 2021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주원 어린이 그리고 저의 가정이 또 장집사 가정에 하나님께 11조와 기타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멋지게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 1월 3일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은혜의 골짜기에 머무는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혹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새해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바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표현을 걸고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주셔서 올해는 깊이 있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의 손길에 복을 더하셔서 새 첫 주의 주 앞에 헌신으로 영광 돌려오니 받으시며 은고 골짜기가 2021년도에도 물질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풍성해서 흘러넘쳐 세상에 나눠지고 베풀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아이들의 앞길마다 주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영혼의 잘되게 마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경청하여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늘 순종하는 마음, 내일로 미루는 것이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우리 모두로 복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쓸 때마다 주님의 축복해 주시어서 쓰고 남는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표어는 세상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꼭 승리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섬김으로 이기고 죄악을 말씀으로 이기고 질병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서 이겨내는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월 주제는 여러분 올해 나눠드린 교회 달력의 좌측 상단에 잘 적혀 있어요. 다시 자녀의 자리로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출발합니다. 이 귀한 아이덴티티를 꼭 기억하시고 올해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섰다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혹 실시간 예배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알려드린 광고처럼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매주 재정부에서 정확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영신 예배 때 가족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하시면 제가 늘 1년 동안 그 카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성국 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 휴대전화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할 텐데, 몇 가정이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아직도 못 보내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제 휴대전화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기록에 취합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십시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했던 말씀 카드는 다 우리가 이제 정리해 두고 새해 첫 말씀 카드를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카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카드를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카드 첫 번째,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의 첫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롭고 광명한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영어로 beginning이라고 하는데 참 설레고 벅차고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연주할 악기들을 조율, 튜닝한다고 하는데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를 중심해서 오보의 기준음 A 음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튜닝을 하는 소리는 참 듣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튜닝 후 바로 연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튜닝 소리만 들어도 연주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오케스트라는 음을 맞추는 소리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튜닝은 왜 하는 걸까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튜닝, 조율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율하지 않고 연주를 한다면 연주할 악기들의 음정이 서로 맞지 않아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결국 공연을 망치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이라는 오케스트라는 조율이 되지 않는 악기를 들로 연주하는 것처럼 듣기 싫은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마다 소리만 냈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자부터 자질과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헌법이라는 기준음에 맞춰 조율해야 하는데, 특히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음에 조율해야 하는데 잘못된 기준이 고집되면서 나라가 여간 어지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분열된 국론이 헌법을 중심해서 하나로 조율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며 더러움을 닦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준음을 삼아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간곡한 마음으로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욕망의 진창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더 크고 맑은 그리고 높은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는 세상, 가장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세상,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은 관념이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현실임을 삶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이란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아무리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게 살겠다고 다짐해 보아도 세상은 그런 우리의 착한 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성결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성결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보통 다른 교단에서는 이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라서 이 거룩한 말 대신 성결하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린 성결이기 때문이지요. 미세먼지로 뒤덮인 대기 저 너머에 맑고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 세상에 아무리 욕망의 진창처럼 보여도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보통 우리가 교통 표지판 많이 보시죠? 영어로 사인포스트라고 그럽니다. 알려주는 그런 표지가 되는 판이에요. 표지판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우리가 이제 포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리.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11명이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뒤에서 주장, 야 자리 지켜라 그러면 전부 다 뭐 사사이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포지션을 지켜갑니다. 1월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자녀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아무리 바람 불고 비가 와도 몸에 새긴 글씨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표지판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 속에 뭔가 글자가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표지가 되는 거지요.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곳을 제대로 가리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 몇 가지 영적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 새해 첫 주니까 목표, 고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교만 혹은 오만에 대립되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도덕적 자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 가르칩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허물과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기에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평하고 조롱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드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 공동체가 평화로우려면 모두들 겸손할 때 평화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온유는 온화함과 유순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은요,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죠? 야, 그 사람 참 젠틀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젠틀하다. 그 젠틀이라는 말이 바로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더 뜻이 잘 드러나는데요, 제어되지 않는 격분, 까칠한 태도, 잔혹함, 자만에 찬 말과 행동은 온유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온유로 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뜻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멍에를 메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멍에를 메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 20절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그저 유순하고 따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삶의 가능성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2021년 많은 미래학자들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열어주실 가능성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새해를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미 가족 기도 제목을 써주신 분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출발이 감사한 사람은 이미 시작이 좋아서 반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가치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노를 당장 터뜨리지 않고 지연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무리하게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견고하게 기다리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화나지만 참고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는 페이선트, 그냥 인내되어 있지만 원래 다른 성경을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견디고 참는다, 오래. 히브리의 지혜자는 잠언 19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늦게 한다. 노를 화가 나지만 화를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지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 참음을 끈질긴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끈질긴 희망. 저는 체구가 작아서 순간적인 피지컬 힘은 좀 적어도 이 지구력은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다. 지구력, 이게 끈질긴 거거든요. 한 번 하고 많은 게 아니고 10번, 20번, 30번, 이게 지구력, 이게 끈질기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지요?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묻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7번만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사랑해라. 한 번 가지고 되게 7번 아니야. 490번 얘기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여기서 해라. 이런 사랑의 끈질김, 희망의 끈질김이 있을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참고 참습니까? 이게 사랑의 끈질김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 용납한다는 말은 관용을 베푼다, 너그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환대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다. 당신이 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말이나 표정 혹은 행동으로 누군가를 밀쳐내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에이, 저 사람 내 과가 아니네. 그러면 내쳤어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내 과가 아니라도, 요즘 말로 코드가 맞지 않아도 좀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어서 인정해 줄 때, 요즘은 각이 섰다고 표현하대요. 각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저도 구랍 31일에 저희 동기들, 저랑 사이가 좀 서먹했고 소문했던 동기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축복했더니 의외로 다정하게 대해주고, 사회는 더 멋있는, 더 멋진 성결한 목사로 출발하자 격려했더니 얼마나 내 마음이, 또 내가 큰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다름을 존중할 때 우리가 암암리에 설정한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세계로 다가갈 때 우리 이전에 알지 못하던 세계와 접속, 컨택트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제사회가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해가는 추세로 인해 세계는 여러모로 찢겨 있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에서, 특히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들 우리 굉장히 걱정하고, 오기만 오면 무조건 자가 격리하면서 세계가 얼마나 찢겨져 있습니까? 백신 가지고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눈치 보고, 이 이익의 원리가 의의 원리를 압도함으로 국제사회가 보이지 않는 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러한 경향에 저항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고 나누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서로 손을 잡게 해야 하고 갈라진 것들을 꿰매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교회는 그러한 가름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마귀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창피한 것은 세상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끈으로 묶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스포츠가 된 세상 아닙니까? 이제 교회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의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모두를 묶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켜라는 말씀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서 힘써 지켜라.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하셨다. 또 원수를 없앴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담을 허시기 위해서 육체로 십자가로 담을 헐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통일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일치를 늘 지향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 7번이나 사용했어. 왜? 교회 공동체가 자꾸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에베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포츠 팀들도 원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가 돼야, 팀이 하나가 돼야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획일화와 하나됨을 구분해야 합니다. 획일화는 모두가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게 됨 또는 다름이 없게 함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 약한 이들을 거칠게 동화시키려는 태도는 폭력입니다. 전체주의 사회는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인재를 좀 고르게 등용해야 돼요. 맨날 자기 편 사람만 써서는 안 되지요. 절대도 왕권 시대인 조선 시대도 탕평책으로 넌 할 것 없이 인재를 등용했는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 세상인데 너무 자기 편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케스트라는 서로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 하모니를 이루어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 냅니다. 다 생기가 달라요. 악기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교묘하게 아주 멋있게 조화 이룰 때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어울림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만유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영어로는 all, 모든 것이 만유예요. 만유.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무소부재의 하나님입니다. 고유명사로 옴니프레센스 그러는데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통해서 혹은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꾸짖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연을 가서 자연 보고서 힐링된다. 힐링. 하나님 우리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요즘에 반려동물들 보고 힐링된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하나님 피조물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만유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만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뭡니까? through, 통해서. 그 만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목사만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동물도, 자연도, 혹은 원수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함께 어울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의 눈을 뜰 때 지금 우리를 가르고 있는 작은 차이들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너무 아무것도 아닌 차이들이 자꾸 문제로 서로 발 걸고, 태클 건다 그러더만, 태클 걸고 발목을 잡고, 별것도 아닌데 차이가, 그 차이가 서로 지체가 되라고 불러준 형제 자매들 속에서 하나님 형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린 비로소 성결의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아직도 죄송하지만 성결의 문턱에도 못 이르는 거예요. 지체, 서로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 형상을 봐야 되는데 맨날 내 편만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손만 가지고, 오른손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왼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이 우리는 성결할 수 있다, 성결의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려는 마음을 굳게 붙들 때 하나됨의 기쁨을 한껏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찢기고 분열된 세상을 믿음과 사랑으로 꿰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은 영어로 calling이에요. calling. 저희는 이 단어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만났어요. 왜? calling은 소명. 소명. 우리 목사들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소망이 있어요. 당신 새해 소망이 뭐냐? 누가 묻거든. 예, 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해 소망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주니까 우리 예배당에 있으면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눌 텐데 우리 서로 가족끼리 또 저하고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우하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우하하.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하하 하고 웃음이 나오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하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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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그 시작이 하하하, 우하하, 우하하하하. 새해는 웃읍시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우하하. 설교 제목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해 첫 주 설교 제목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 우하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웃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하하 웃으면 하나다 소리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나의 확장된 몸과 마음이에요. 은곡교회는 나만이 아니야. 내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몸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장되는 거야. 이 속에서 경험한 하나됨의 기쁨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코로나19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황무지 같은 세상을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곳으로 바꾸는 새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2020년을 역사 속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우리 은곡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어울리며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세상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이겨가라 합니다. 진리로 이기려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성결을 선포하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는 성도들마다, 아멘 하는 가정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저들의 모든 소망이 주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성경 부르시고 신년 감사 예배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며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미래의 하나됨을 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